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시작점에 서듯 저희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지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와 영원한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되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영혼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힘과 위로와 보호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압박과 통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담대함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믿음과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공의가 악한 권력 위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신 밝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어둠 속에 비추신 하나님의 빛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따뜻하게 밝히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오와라 강야의 하초
소가 비고 말랐던 시냇물로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엔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자, 새해 들어서 우리가 주일 첫 예배 드리는데요. 새로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경민 자매님은 지난번에 다음에 올 때는 전 같은 고종이 됐으니까 소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소개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예, 우리 또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 또 그냥 다시 또 오셔서 이렇게 얼굴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해 시작했으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서로 예, 새해 들어서 이제 창세기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또 쭉 따라가시면서 주일 예배도 창세기, 또 새벽 기도도 창세기인데요.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2달이면 창세기가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반 끝나는데 또 창세기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새벽 기도해서 또 같이 한번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해 하실 텐데요. 예배 후에 있으니까 우리가 1년 결산하고 또 새로운 예산을 또 알리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승인하는 시간이니까요. 공동의회 있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서리집사 재정부장 또 이렇게 청지기 임명이 있는데요. 저희는 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만 72세가 되면 좀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72세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이제 매년 그 임명 없이 그냥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주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한 부 가져가셔서 이렇게 그냥 집에 보관하신 분은 2부 가져가시고 한 부 가져가신 분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나눠주시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느낌으로 주님을 새롭게 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운 것처럼 오늘의 예배도 새로움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로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최고의 소망인 것을 알고 올해도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늘 평안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교독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리니. 67절 같이 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창세기 24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창세기 24장이 좀 길었죠. 근데 이전 이 24장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의 종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서 신부될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결혼은 이삭이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종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종은 먼 길을 가서 이 일을 진행시킨 겁니다. 그 진행시키는 그 일정이 쭉 24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완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61절을 보면 그 시작이 리브가가 일어나 그러죠.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62절에 보면 이삭이, 또 63절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나오죠. 또 64절을 보면 리브가가 그러죠. 또 65절 보면 그 뒤에 그 리브가가 나오죠. 그리고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67절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각 절마다 누가 나와요? 주어되는 인물이 리브가와 이삭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뭐 꽉 차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24장을 보면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횟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이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종에 의해서 진척되는 그런 과정이 쭉 설명되고, 사실은 리브가와 이삭은 조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그들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 이야기뿐입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누가 사실은 숨겨지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지금은 이삭과 리브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딱 무대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무대 위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오늘 본 무대에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 종이 지니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진척시키는 것은 그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그 종은 마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종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종은 매우 헌신적이었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인물이지만 오늘 무대에서는 사라지는,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결혼 이야기지만 결혼이 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언약의 무대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세대 교체를 보여줍니다. 언약의 세대 교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리브가의 사라에서 리브가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무대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이제 리브가가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와서 그때 이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 이삭이 있는 것이 어디냐면 62절을 보면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러죠. 여기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자, 이 지역을 보시면서 이 지역이 좀 생소하다 하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이 지역은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에 나오는 지명들을 너무 알려진 지명 외에는 사실은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새로운 게 좋은데 하여튼 모든 이렇게 지명이나 이런 문자가 늘 새롭게 느껴지면 그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또 약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지명 같은 게 새롭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명의 뜻은 뭐냐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거죠. 근데 왜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우물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장소가 나왔을까?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인가 하면 눈치를 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16장으로 가게 되면 하갈이 나오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좀 그 안주인이신 사라가 하갈을 굉장히 좀 괴롭히죠. 그렇게 느꼈죠.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로 가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마른 상태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주는데 그녀에게 그 아들을 약속하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곳에서 하갈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목마를 때 그 샘을 보여줘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샘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일어나는 그 사건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하갈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버림받았다. 네?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안주인 사라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쫓겨난 겁니다. 하지만 그는 버려진 자로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생명이 임하는 자리로서 큰 경험을 한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 뭐냐? 그때 이제 목마를 때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그 우물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은 그 내막 속에는 버려진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희망, 회복, 소망의 어떤 경험을 담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언약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문맥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그 약속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벗어난 것이냐?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진척되는 그 과정 속에 흐르는 주요 인물들을 다루는 것이고 그 인물 외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언약 밖의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 포함된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인물로 거론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차원에서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그 언약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언약의 맥락 속에서 포함되지 않는 이름은 언약 밖에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차원에서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구분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곳은 이스마엘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아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버려진 모습에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어떤 약속을 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장소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는 거죠. 이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곳에서 잠깐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거주하는 것은 그동안까지는 그냥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리브가가 오니까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고 이곳에서 신혼 살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장소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삭은 독립해서 이미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거주하면서 아버지와는 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이삭의 삶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누구를 맞이한 거예요?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맞이했다는 것은 단순히 만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삭은 이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의 때를 이어서 지금 이삭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진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주는 것을 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이스마엘의 다른 입장인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도 이 지역은
함께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과거에 이스마엘이 경험했던 자리는 인간적으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지만 그에 따르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보살핌,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의 길이 열린 것이라면 이삭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언약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에서는 같을 수밖에 없죠. 언약은 선택된 자를 통해 성취된 자를 이어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이삭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리브가가 오니까 사라의 죽음으로 슬퍼했던 그곳에서 새로운이 아니죠. 아내를 맞으면서 그 슬픔은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속에 포함된 어떤 의미는 뭐냐? 눈물과 위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속의 무대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속에 리브가와 이삭이 계속 나오면서 그들이 만났다. 이제는 신랑 신부가 되었다. 새 살림을 이어갔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어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진척되고 있고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삭이 묵상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맞아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예표 같은 이야기로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항상 창세기 24장을 다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외형상 결혼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진척되고 이어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늘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세대를 넘어 이어갑니다. 세대를 넘어가.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간이 그냥 평생 산다.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그러면 굳이 아브라함의 했던 그 언약이 계속 그냥 아브라함과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 언약은 때가 되면 그의 나이가 되니까 그는 사라지고 종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언약도 끝나느냐? 아니다 이거죠. 언약은 계속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무엇인가를 받았던 그 인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이름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남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 그 언약을 유지하는 그 유한한 그 시간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길이 동안에 인간은 충실해야 되죠. 충성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그 무대에서 내려올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지만 그 언약이 맡겨진 그 사람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지만 인간은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언약 속에는
굉장히 큰 위로가 있죠. 이삭과 리브가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지만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슬픔을 새로운 생명과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사랑과 생명과 이런 것으로 바꾸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 시대 때 살아갈 때는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영화로 말하면 주연처럼 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영화의 주연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주연이 계속 주연이냐? 시간이 흐르면 또 인생의 물리적인 몸이 약해지면 그 주연은 조연으로 바뀌고 조연은 때가 되면 단역으로 바뀌고 그리고 때가 되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죠. 하지만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인간은 쇠약해짐으로 낮아지고 내려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너무 뻔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더 큰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내 인생이 때가 되면 사라지고 무대에서 내려온다는 점에 더 초점을 두고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된다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종도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간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인간, 이어지는 언약,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인생의 연륜이 되어 때가 되면 후대에게 모든 자리를 물려주고 그동안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강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때가 되면 시간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다음 타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것은 인간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핵심이 뭐냐? 때가 되면 물러서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냐?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을 강조하는 것은 외형상 그렇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다시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람, 그때가 되면 물러나야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진다.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 언약의 중요성을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영역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창시자고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서 11장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의 민족적인 흐름이 핵심이 아니라
그가 보여줄 언약의 종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서 새로운 그런 형태의 구원의 사람들을 만든다. 그 만드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어진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맥락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이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것이죠. 근데 그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사라진 무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 속에 있는 그런 현역으로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중요한 그 소명, 의식, 사명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길게 나열되고 그 나열되는 영역 속에 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딱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제한된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는 그 계속되는 그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대하는 자세와 역할과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항상 모든 설교나 모든 글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은 바로 내 삶의 시간, 그 시간에만 국한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역사가 진척되는 모든 과정을 담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척되고 진행되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중점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나를 중심으로 살죠. 나를.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신앙도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인생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면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냐면 나 외의 모든 것은 보조수단이 됩니다. 보조수단. 그렇죠? 내 앞에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 주어진 일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그것이 극기하는 하나님도 나의 보조수단이 되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역사도 없는 것이고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내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주체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든 내 자신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관,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관은 내 삶의 인생의 시간으로 시작하고 그 인생의 시간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결국 임시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 속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내 안에 모든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으므로 우리의 관심은 유하는 내 인생의 시간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언약의 역사 속에서 긴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그것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 삶의 길이에만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 삶의 모든 흐름을 지탱해 나가고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대가 사라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대가 시작되지만 언약의 문맥 속에는 사라진 무대와 세워진 무대의 교체가 아니라 이어감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그냥 뭐 반농담 또 반진담으로 할 때 우리 밝은 교회는 시니어 교회라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니어 교회라는 것은 외형상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주어지는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우리의 여정의 길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진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가는 길은 영원하다. 그런 영원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힘이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신앙, 그것은 더 충만하고 더 힘차고 더 힘찬 여정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치관은 그냥 물리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그 세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종말에 와도 나는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종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의 이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젊음과 늙음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펼쳐진 영원의 문맥 속에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희망찬 겁니다. 결코 약해질 게 아닙니다. 결코 힘이 없다고 엄살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힘내고 더욱더 내일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문맥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주